이번에는 제4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첫 성탄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제3강에 해당됐고,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제4강, 침례의 역사와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한 3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시간을 주셔서 귀한 시간 말씀을 증언할 때에 주께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개인의 경험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고향 금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예배당을 짓고 자신이 목회를 하셔서 이제 장로님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그 개척한 교회를 개성해서 2대째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수십 년간 교회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는 시골 교회지만 목사를 모셔놓고 그러고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을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까닭에 한 200호 되는 마을 가운데 저 집은 예수집이다. 그래서 예수집 아들, 예수집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런 장로교 전통 집안에서 사대나 믿고 자랐기 까닭에 어려서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저희 부모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중고등학교 때 학습 세례도 받았고 또 성인이 돼서 성인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이 20대 중반에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제가 유아 세례도 베풀었고 또 성인 세례도 베풀었고 군목으로 10년을 근무할 때에는 공군, 육군들 합동을 해서 합동 세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 합동 세례식 때에 고 백낙준 박사님께서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저 전북지방에 있는 3호 사단장이 와서 축사를 해주고 아주 테레비라든지 아주 거창한 행사도 해보면서 이런 세례 행사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40대에 침례교로 교단을 옮기면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이제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줘왔습니다. 침례를 주는 일이 한강에 있는 북한강에 가면은 거기 가서 이 북한강 강 속에서 침례도 줘보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어떤 침례탕에서 침례도 줘보기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는 목회를 하는 동안 가운데 나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은 찬양대 임명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찬양대 하고 싶다고 해서 한꺼번에 한 6, 70명, 100여 명씩 그냥 막 떼를 물고 와가지고 침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수백 명 침례를 몇 주 동안 줘본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보다 침례가 더 중요하죠. 성서적이라는 것은 확실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중요한 건 이게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더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침례를 100% 받던 사람들이나
또 세례를 줬던 사람들이나 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침례받고 그냥 종교인 생활하는 거나 세례받고 그저 종교 생활하는 거나 세례나 침례가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오늘 이런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최후의 명령을 하실 때에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또 제자 삼으라. 그러고는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침례를 베풀어 주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세례도 베풀어 받고 침례도 베풀어 받더니 확실히 침례가 성서적인 느낌을 계속적으로 주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희소된다고 하는 건 확실하구나. 그렇게 까닭에 이 침례가 성서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침례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정결법, 영어로 얘기하면 pur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이 세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 가운데에서 정결법은 네 가지 경우에 정결법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유혈을 하는 것을 반드시 정결법으로 해당시키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7일 동안을 부정을 하고 제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자의 결례가 33일이면 끝나는 건데 아니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기간이 33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 부정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2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기간이 66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참 왜 옛날에도 그러면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차별을 했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산모들 가운데에서 딸아이를 낳았을 때에 산모들이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여자애 낳았을 때는 69일이 걸리고 남자애 있을 때에는 33일이 걸리는가 이런 걸 제가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경험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을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숙제가 해당이 될 텐데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정결법에 보면 레위기 가운데에 나타난 가운데에서 레위기 12장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만 부정이 끝나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2주일 동안을 부정을 하고 66일 동안 부정기간이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2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시체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은 시체를 만든 것이 그로 인해서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암송아지를 제사를 드려야만 부정이 재결된다는 얘기가 민수기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문둥병과 같은 그런 병이 걸렸을 때에 반드시 문둥병이 나왔을 때는 제사장에게 보여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이라야 그가 정결법이 예정되는 내용이 레위기 13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여인들이 매달 치르고 있는 월경을 할 때에 이걸 유출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월경을 했던 그때에 앉았던 자리나 만졌던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을 잘 정결기간을 정해가지고 가서 정결케 하는 그런 유출병이 있는 것이 레위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이 정결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 발전이 된 것이 침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적 배경에서 보면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과도기적인 침례 시행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가 이 사가랴 아버지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임신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 6개월 전에 임신을 먼저 했기 까닭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냐고 하면, 구약의 정결법에서 이렇게 몸을 씻는 정결법으로 있었던 정결법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 할례한 수술자리가 아물어질 때에 그 사람들을 강가에 데려가서 침례를 줬던 의식을 따가지고 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있었던 정결법과 달리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일 최초의 침례를 실시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침례자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침례라고 하냐면 회개자에 의한 침례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회개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회개할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의미의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침례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그때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자기가 회개는 안 하지만 회개할 의지를 가지고 올 때에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회개의 열매는 열지 아니하고 침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느냐고 나무라는 장면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여간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도기 때에 침례를 주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이 내가 침례를 베풉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하려고 내가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에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던 죄의 대속자의 위치에 있는 나는 내가 죄인의 상징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좋은 예를 갖추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라.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타날 때에 그 예수님의 침례 장면 가운데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원문이 baptiste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명백하게 침례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루터도 인정을 하고 또 칼발트라는 신학자도 인정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건 침례지 세례가 아니라고 하는 건 모든 전세계학자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 세례인데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은 물에 잠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난 침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침례를 주냐고 하면 이제 가운을 입고 그러고는 이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자도 물속에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례복을 입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손을 잡고 아무개 형제, 이아무개 형제, 김아무개 자매, 그대는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 예수 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을 때에 이때의 목사들이 어떤 때에 확인하느냐고 하면 이 목사들이 그냥 예절로 은혜 가지고 가서 네네 대답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순간에 네 대답을 하고 또 한 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갔을 거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가 갔을 거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본인이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지. 아마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갔을 거야. 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확증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장인이 병원에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아마도 천국 간 게 아닐까? 그건 희망사항의 얘기입니다. 이 정확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물에 잠근다는 얘기는 내가 물속에다가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얘기지 이 침례라고 하는 건 물에 잠긴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이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물속에 내 몸을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성경 가운데서 한 침례 의미가 네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물속에다 내 몸을 잠근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의 의미가 이 침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감싸기 위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이 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연합에 함께 죽고 함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의미가 이 침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침례의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여러분, 세례 줄 때 물에서 올라옵니까? 세례 줄 때는
이런 물 찍어 가지고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물 찍어 바르지 물에서 올라오는 일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카톨릭에서 비롯됐어요.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까닭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은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서 이때에 순종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침례의식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졌느냐 하는 게 제가 연구하는 전공으로 공부했던 교회사에서 나오는 내용의 얘기예요.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500년경까지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까지가 완성이 됐는데 500년부터 AD 1년까지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 중간기 때에 그 가짜 문서들, 에녹서란다든지 바룩서란다든지 모세 성천기란다든지 구약 성경 가짜 이름을 써가지고 가는 가짜 성경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고 그러고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AD 100년까지 사도 요한이 최후의 책을 쓰고 났는데 100년 이후에 가짜 책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신문을 보면 무슨 누가 어떤 박사가 무슨 도마복음을 얘기한다든지 무슨 복음서가 나와서 이게 아주 복음이 이거 다 헛소리 얘기입니다. 이게 다 위경 가지고 외경 가지고 와서 공갈치는 소리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바로 이제 100년이 지나가지고 와서 200년 어간 가운데 무슨 위장 문서가 나오냐면 디다케,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12사도 교훈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12사도 교훈집이라고 하니까 12사도가 가르친 교훈인 줄 믿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12사도가 이런 문서 낸 일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가짜 문서예요. 그런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 속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물이 없는 장소 가운데에서 있는 문제를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냥 아무리 땅은 파면 다 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중동,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 얼마나 이게 물이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 하나만 강이고 전부가 이게 비가 올 때 물만 흘렀다가 그냥 마를 때는 바짝 마린 그런 한천들 뿐이었지 강이 없어요. 그 물이 없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물속에다 넣어서 침례를 베풀어라?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그 물속에다가 침례를 베풀라? 이 중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 가운데는 굉장히 난처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디다케라고 하는 거짓 문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잠그는 게 아니라 3번을 부어라. 3번을 부을 물도 없거든 3번을 뿌려라. 요 얘기가 120년, 150년경에 나오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침례라고 하는 내용을 아닌 가톨릭 교회가 요 디다케에 있는 가짜 문서를 가지고 이용해서 세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제도고 성경이 근거하지 않는 제도다.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이 세례법이 한 3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3가지가. 하나에
성공회라고 하는 데는 관수라, 어포션이라고 그러는데, 관수. 이건 뭐냐고 하면 머리에서 큰 그릇을 머리에 막 부어 이렇게. 이 관수. 또 스프링클링. 이건 천주교회가 이만한 그 물주머니에다가 세례대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흔들면은 물 나오죠? 우리 이 형제님 잘 아시죠? 저기 세례대. 기억 안 나요? 예. 이 세례대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신부님들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물 뿌리는 거 있는 거 많이 텔레비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스프링클링, 이거 살수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뭐냐면 그런 어떤 살수보다도 더 약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바르잖아요. 이게 제일 약식으로 된 게 있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침례를 베푼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른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그런다면 주님이 최후 유언으로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전 세계 민족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 제자를 삼고 저들에게 내 침례를, 성부와 성자의 임례로 침례를 주라는 말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가능하면 침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결과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참 침례 주장을 하니까 침례만 베풀면 다 좋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침례교만 침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디냐면 안식교도 침례를 베풉니다. 몰몬교도 침례합니다. 오순절교회도 침례합니다. 뭐 이상한 집단에서 다 침례한다고, 침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데 핵심은 그가 구원받았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변화가 됐느냐. 그러기 까닭에 침례든지 세례든지 뭐이든지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주님, 내 과거는 내가 다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면서 죽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성질이 나올 때가 있고 못된 근성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떠오르냐면 뭐가 떠오르냐면, 야 이놈아, 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너 침례 받았잖아. 너 침례 받았느니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게 막 그 메아리 쳐와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바라볼 때에는 세례도 받아보고 뭐 별걸로 다 받아봤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고두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메아리쳐 오는 것을 체험해보더라. 이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성례식을 베풀 때에는 참고하셔서, 저 장로교 목사님들 제가 직접 침례 준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왜? 자기들이 배우고 나니까 이거 침례가 맞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 침례 준 사람도 있고, 또 저한테 침례 받은 교인들 뿐만 아니라 무슨 감리교 사람 가운데 있는 목사 가운데도 침례를 저한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핵심은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런 전통이라든가 과거의 구습이라든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제 경험해 본다면 세례도 좋고 침례도 좋지만 침례가 더 나를 더 억누르게 해주고 절제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상기케 해주는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귀한 진리가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